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가이오처럼 인맥에게 감동으로 터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가 얼른 주님께로 달려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큰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은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아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종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이 종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집에 가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그런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고쳐질 줄 믿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 뒤에 너희에게 이르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1순위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요 근래에 내가 무슨 일로 참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킨 일이 있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했고 내 마음은 그때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결혼식에도 많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인데, 교회의 일을 할 때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이고 감동입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어진 이 목회 사역,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좀 더 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다는 것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짜증이나 또 원망이나 실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짜증과 실망 주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것, 큰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감동을 준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쁨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인데, 그는 이름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감동의 사람이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룟은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동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정말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진리 안에 거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이거든요.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지금 가룟와 함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많은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룟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지만 제 마음이 기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며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사말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반면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은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게 기쁨이었고 밀려오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룟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내가 복음 전한 보람이 있다. 내가 사랑한 그리고 축복한 그 보람이 있다.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되었고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우리 전도특공대가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특공대 사역 방향, 터치전도의 방향은 이겁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해놓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친절사랑 감동 베풀어서 그들이 교회로 등록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부터 해서 정말 5년, 7년, 심지어는 10년까지 장기 결석해서 전혀 교회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이러한 축복된 사역이 바로 전도특공대와 터치전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전도활동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교회의 참 옛날부터 이름을 올렸던 분이지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지금 2차례, 3차례, 4차례 만나고 오셨는데 오늘도 만났습니다.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이 동신아파트 사시는데 교회 오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파서 늘 병원 다닌대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 전도사님들, 그 권사님들 다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 이번 주부터 나올 거예요. 그 친구 할머니하고 같이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와야 온 거지만 어떻든 간에 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전도특공대의 수고를 백부장이 믿은 것 같은 거예요. 전도특공대의 수고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일에 교회에서 꼭 뵈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즐겁고 우리 전도특공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모든 걸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여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요한처럼 그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리 안에서 시작. 내가 진리 안에서 아까 시작.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아멘, 이 소식보다 예수 안에 있구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것보다 기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이 기뻐하며 감동한 것처럼 터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소중한 전도 인맥들에게, 그 전도 인맥이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전도 인맥이 우리 친구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최고의 기쁨이요 감동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인이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혼자 돌아오는 깊은 밤이에요. 돌아오는 길인데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긴장이 되고 좀 두려움이 돼서 좀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가면 그 남자도 더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긴장이 되고 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직 그 아파트 집에까지는 좀 거리가 남았는데 남자가 뒤따라 오는 것이 계속 느껴지니까 참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더니 차라리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험상궂은 거예요. 험상궂고 무서운 거예요. 이 순간 여인은 뒤따라오는 남성에게 두려움을 느꼈지만 갑자기 이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딱 하고서는 제가 지금 여행 갔다 오는 길인데 이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가방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이 남자가 가방을 들고 아파트 집 앞에까지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차피 돈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남모르는 남성에게 고맙습니다. 제가 힘들었는데 가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는 돈을 좀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이게 얘기하냐면, 부인,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실 당신의 뒤를 노리고 핸드백을 이제 날치게 하려고 마음 먹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인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인이 저에게 이 짐을 맡기셨고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 맡겨준 가방을 제가 가져갈 수가 없고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떠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믿어주는 것은 감동이다. 믿어주는 것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근데 가룟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이 본인 자신이 복된 일임과 동시에 사도 요한이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 잘 믿을 환경이 아니에요.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에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바른 믿음을 갖고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이오가 그랬다는 게 인지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행하여 감동을 주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는 어려운 사람을 잘 섬김으로 감동을 낳는 삶이 됐어요. 어려운 사람은 뭐 극빈자나 이런 나그네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수은의 전도자가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선교사들,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 수은의 전도하는 분들이 올 때마다 그냥 물질로 돕고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 가이오는 본문에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로라 그랬어요. 교회 직분자로서 나름대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베푸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자,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예,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 사랑 베푼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참 복된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요는 형제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대접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 그 말입니다. 안면이 없던 모르던 나그네까지도 잘 대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베풀고 나눔으로 가요의 삶은 예수 믿는 자로서 감동을 낳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 나그네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순회하며 잘 것도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것을 제공해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하는 일을 가요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진리 안에 살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동이었던 것이지요. 가요와 같은 그 가요가 중요한 것은 이런 형제들을 섬기고 베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러한 나그네와 그리고 지역 순회 전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같이 섬기자라고 독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온 형제들도 그리고 나그네들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 사랑을 베푸니까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할 때 다 가요를 추천한 거예요. 가요를 천거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다 추천해 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우리 장로님처럼 샘물교회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천거해 줄 만한 그것은 가요처럼 감동을 낳는 삶이 될 때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가 참 대단한데요. 그 깊은 역사 속에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지만 빼놓지 못할 한 선수를 소개합니다. 루 게릭 선수입니다. 그는 14년 동안 2130게임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감동도 없고 별로 그런데 이거는 대단한 실력과 건강과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 일인데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게릭 선수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한 소아마비에 걸린 소년이 절망 속에서 재활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참 안타깝다 싶어서 그를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격려를 합니다. 간곡하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고 격려해 주는데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대스타 대선수가 와서 병원까지 와서 격려해 주는 거에 감사 감동이었는데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홈런을 좀 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게릭 선수는 약속을 굳게 하고 그 경기에서 참 홈런을 2방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막 희망이 된 거예요. 이 선수가 나를 찾아와 줬지, 나를 위해서 홈런을 약속했는데 2방이나 이제는 쳐준 거예요. 그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제는 선수 다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는데 6만 관중이 기립하여 이 선수를 박수를 쳤습니다. 6만 관중이 기립하고 그때 2년 전에 만났던 소년이 그 경기장에 와서 목발을 내던지고 걸어와서 루게릭 선수와 이제는 포옹을 하는데 감동 어린 장면이었습니다. 루게릭은
소년을 품에 안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별사를 남기고 그는 야구장에서 은퇴식을 마치고 떠났는데, 루게릭은 사랑으로 이 한 소년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었고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수는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으로 은퇴하자 얼마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갔지만,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그 대기록의 프로야구의 역사도 역사지만 참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루게릭 선수가 됐습니다. 사랑의 삶은 감동을 낳습니다. 사랑의 삶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는 징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까지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이오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섬김으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터치전도를 실행하면서 잘 베풀고 잘 섬기면서 감동을 낳는 삶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기쁨이요 가치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며 감동을 자아내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터치전도를 실행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이오처럼 감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조그마한 친절이 큰 감동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섬김이 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도는 감동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 감동을 주는 삶으로 가이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 방문했을 때 잘 대접하고 물질로 섬기고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어려운 자들을 잘 돕고 섬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 협력하도록 독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게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도 요한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때에 사도 요한이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간절하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이오는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협력하면서 동역하게 한 것은 주의 일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협력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터치전도를 실행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 인맥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가운데 감동을 낳는 이런 복된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오를 얘기할 때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먼저 딱 합니다. 저는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아들을 부를 때 꼭 이렇게 해요. 전화로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표현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목사가 좀 덜 사랑스러워도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가요의 그 모습이 너무 축복하고 싶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 이게 오늘 성경의 표현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좀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사도 요한은 축복하고 싶은 가요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범사가 잘되고, 사랑하는 자여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가요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 전도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베푸고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도우며 물신양면으로 섬기며 성도들에게도 협력하고 또 협력하게 동역하도록 세우는 이런 복된 일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주의 종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신앙으로 가요와 같은 감동을 자아내는 터치전도를 통해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감동을 주는 가요를 이렇게 세 가지로 축복했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기를.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얘기했습니다. 삶 속에서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건강하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대접을 잘해 줘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 보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되어 쓰임받는 모습 보니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축복하고 싶은 그런 감동을 자아내는 우리 샘물 가족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요처럼 진리 안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잘 대접하고 섬기는 감동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협력하고 동역하고 일으켜 세우는 감동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요처럼 우리 전도 인맥들에게, 그리고 순회 전도자 목회자들에게, 나그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며 집을 제공하고 물질로, 그리고 잘 섬김으로 많은 곳곳에 감동을 심어주고, 또 성도들에게까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도록 세워주고 복된 역할을 감당했던 오늘의 가요가 터치전도를 실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하는 대로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